우리 모두는 행복하기 원합니다. 행복하기 위해서 학생들은 열심히 공부하고 또 근로자들은 열심히 일하고 또 때가 되면은 결혼하게 되어집니다. 이 행복이 무엇일까? 행복이 무엇인지 모르면서 행복에 대한 간절한 소원이 있습니다. 그 이유는 본래 우리 인간은 행복했던 잔영이 머릿속에 남아 있습니다. 그때가 언젠가 바로 첫사람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 앞에서 살 때 그때 가장 행복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시편 73편 28절에 보면은 하나님께 가까이 함이 내게 복이라.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사는 것이 행복이다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행복의 조건을 유지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된다라고 이렇게 조건을 걸었습니다. 그 조건이 무엇인가? 에덴 동산에서 모든 이렇게 나무는 다 먹을 수 있는데, 즉 생명나무는 먹어도 되는데 선악과는 먹지 말라. 먹으면 정령 죽으리라. 이 선악과는 내가 하나님이 되고자 하는 교만입니다. 사람들이 선악과 그러면은 이게 무슨 신비한 사과 열매인가? 이게 무슨 석류나무 열매인가? 이게 그림책으로서 그렇게 소개를 했어요. 그게 아니고 선악과의 원래 원어적인 뜻은 선이 무엇인지 악이 무엇인지 지식의 나무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선이 무엇인지 악이 무엇인지 그 지식을 내가 판단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선이라 그러면 선인 것이고 내가 악이라 그러면 악인 것이고 이게 선악과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마귀 사탄은 네가 하나님이 되어라고 유혹을 해서 선악과를 먹게 했습니다. 그래서 선악과를 먹은 결과 하나님과 같이 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 버림받았다라는 것입니다. 이때부터 모든 인류는 자기가 하나님이 되고자 하는 독립된 기질로 살게 되었습니다. 이때부터 모든 기준이 냅니다. 내가 판단합니다. 그래서 싸울 때 왜 싸웁니까? 내 말이 맞다는 거예요. 내 생각이 맞다는 거예요. 내 판단 기준이 맞다는 거예요. 그래서 싸우고 분쟁하고 살인이 일어나고 범죄가 일어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소위 말해서 내 고집대로 살아보겠다는데 내 고집대로 살면은 결과가 무엇인가? 성경은 죄의 결과는 사망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사망의 길을 걷는 자들에게 생명의 길로 돌아오라고 부르십니다. 이게 무엇인가? 이게 교인들이 밖에 나가서 예수 믿으세요 하라고 하는 이 전도인 것이고 이것이 예배의 초청이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돌아오라는 이 내용을 좀 알기 쉽게끔 이해할 수 있도록 탕자의 비유를 통해서 설명을 하셨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누가복음 15장의 이 내용의 말씀은 어떤 집에 두 아들이 있었는데 이 둘째 아들은 아버지가 돌아가신 이후에 그때에 받게 될 재산 상속을 할아버지가 살아 계시는데 그때 미리 달라고 하는 거예요. 저 유대 나라의 법은 아버지가 돌아가신 이후에 재산 상속의 법이 장자는 3분의 2 그리고 둘째는 3분의 1 거기서 셋째 넷째가 있다면 그 3분의 1을 또 쪼개서 이렇게 나눠 가지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아버지가 돌아가시기도 전에 재산을 달라고 하는 것은 이것은 불효자식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내 고집대로 살아보겠다는 독립된 그런 기질인 것입니다. 그런데 너무 조르니까 아버지가 이것은 잘못인 줄 알면서도 불구하고 이 재산을 이렇게 아들에게 미리 나눠 주었습니다. 이 둘째 아들은 재산을 받아 먼 곳으로 나가서 방탕한 삶을 살면서 그 재산을 다 탕진해 버렸습니다. 이런 자를 성경은 탕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탕자가 돈 떨어지니까 거지 신세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겨우 구한 이 직장이라고 하는 것이 돼지 이렇게 마구에서 돼지 치는 일을 돕는 것입니다. 저 중동 사람들은 동물 중에서 돼지를 제일 싫어합니다. 그래서 중동의 모슬림의 이 사람들은 돼지고기도 안 먹어요. 돼지 어떤 기름이 한 방울도 들어갔다 그러면은 그거 음식 안 먹으려고 그럽니다. 그런데 이 해모하는 돼지를 치는 거기에서 일을 하는데
이 돼지가 먹는 뭐 사료가 지금 요즘처럼 곡물이고 그런 게 아니에요. 지엽 열매를 해가지고 제일로 영양가 없는 그런 열매를 이 돼지에게 사료를 주는데, 그걸 내가 대신 먹어보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걸 이렇게 배를 채울 수 없을 만큼 그만큼 허기를 지고, 그래서 참 돼지를 보나 자기를 보나 자기 신세가 돼지보다도 못하는 그런 신세라는 것을 깨닫게 되어지고, 그리고는 어떠는가, 내가 다시 아버지께로 돌아가야 되겠다라고 결심을 하게 됩니다. 자, 그렇다면은 이 탕자가 2000년 전에는 이런 자가 있었다고 하면은 오늘날 탕자는 누구일까? 요즘은 산업화 시대이므로 자녀들이 공부하면은 저 서울로 뭐 대전으로 이렇게 직장 따라서 가고, 어떤 자들은 외국으로 떠나기도 하지만은 과거에 공장이 없던 농사만 짓던 1차 산업 시절에는 집에 식구가 많아야 농사에 도움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집을 떠난다는 것은, 이것은 아버지의 일을 돕지 않는 불효자식과 같아요. 제가 1970년대 학교 다닐 때, 그때는 이 농번기가 되면은 가정 실습이라는 게 있었어요. 그래서 집에 일을 돕도록. 왜? 그때는 일손이 많아야 이제 일하는 데 도움이 되기 때문에. 그 시절에 뭐 일 안 하고 공부한다, 이거는 눈치가 없는 그런 자식이었어요. 자, 그런데 철들지 않은 아들이 아버지의 유산을 미리 받아서 이렇게 먼 곳으로 떠났다, 이거는 탕자입니다. 자기 고집대로 살아보고자 하는 그런 독립된 기질인 것입니다. 왜 집을 떠났을까? 아마 잘은 몰라도 아버지의 잔소리가 듣기 싫고 형의 간섭이 싫고, 그래서 혼자서 한번 잘 살아보겠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안 떠났겠나? 여러분 한번 물어봅시다. 자녀가 부모의 보호가 싫어서 떠난다면은 이것이 행복일까 불행일까? 여러분이 행복한 것은 아닙니다. 철들지 않은 아들이 부모님의 재산을 가지고 가출한다, 이거는 탕자입니다. 자, 그렇다면은 오늘날 영적인 탕자는 누구일까? 우리가 태어날 때 빈손으로 맨몸으로 태어났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 떠날 때도 역시 빈손으로 맨몸으로 떠나게 됩니다. 그래서 수위에는 호주머니가 없다 그러잖아요. 그래서 내가 살아있는 동안, 내가 살아있는 동안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셨어요. 무슨 복을 주신가? 건강의 복도 주시고 재물의 복도 주시고 또 재능과 생명을 주셨는데 조건이 있습니다. 단 우리가 생명 있을 동안만 이런 것들이 유효합니다. 우리 생명 끝나면은요, 이거 아무런 소용이 없습니다. 뭐 우리가 나는 천년 만년 살 것 같지만은, 여러분요, 사람은 5분 후의 일을 모릅니다. 그리고 사람의 생명이란 것이 뭐 긴 것 같지만은 이렇게 산소 공급이 4분 이상만 안 되면은 우리 인간은 생명이 위협해집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이 주신 축복을 내 마음대로 사용하면 어떠는가? 이게 탕자가 됩니다. 소위 독립된 기질입니다. 그래서 탕자가 돈과 권력을 가지게 되어지면은 돈으로서 쾌락을 즐기는 것이고, 그리고 내가 건강하다는 그 이유 때문에 힘 약한 사람들을 괴롭히는 폭력을 행사하게 되지고, 그리고 권력을 가지고 힘없는 사람을 괴롭히는 그런 일을 하게 되어집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늘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아야 됩니다. 하나님, 이 돈을 어떻게 쓸까요? 하나님, 나의 이 건강과 지식을 어떻게 쓸까요? 그래서 살리는 일을 위해서 쓰는 바로 그 자가 하나님의 뜻인 것입니다. 그런데 방탕하게 쓰면은 이게 탕자가 되는데, 그 탕자는 내 인생은 내 것이니까 간섭하지 말라. 여러분, 내 인생 내 것 아니에요. 내 인생이 내 것이라 그러면 내 마음대로 되어야 되는데 하나도 내 마음대로 되는 게 없습니다. 이 돈과 권력을 가진 정치인들 봐보세요. 힘없는 국민은 죄를 지으면은 바로 입금돼서 재판을 받아서 구치소에 들어가고 이게 감옥에 들어가는데, 정치인들은 자기 정치 이렇게 이 기간 동안 다 이렇게 국회의원 하고 그리고 자기 죄를 이렇게 지우고 그래서 자기가 정권을 잡을 때는 그야말로 보호를 받는, 이것이 오늘날 여러분 세상의 모습인데, 이걸 갖다가 우리는 탕자다, 영적으로 탕자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진짜 복이 무엇인지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는데,
마태복음 5장 3절에 보면은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무엇인가? 우리가 환경적으로는 부자를 살아도 내 마음은 가난한 마음, 다른 말로 하면 겸손한 마음, 그리고 천국을 사모하는 마음, 내가 구원의 은혜를 그리워하는 마음, 이 마음이 바로 천국을 소유하는 자가 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천국은 어떤 사람이 들어가는가?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부자가 천국 들어가기가 얼마나 어려운지 낙타가 바늘구멍으로 들어가는 것이 더 쉽다. 여러분요, 바늘구멍은 실이를 이렇게 참 넣는 곳인데 거기에 낙타가 바늘구멍으로 들어가는 게 더 쉽다. 이 말은 뭔가 하면 부자는 천국에 못 들어간다는 그 말이 아니고, 부자는 내가 사는 것이 천국인데 무슨 내세의 천국에 있단 말이 그러냐. 지금 현재 내가 이 땅에서 내가 천국처럼 사는데 무슨 내세의 천국이 있다 그러냐, 그런 소리 하지 말라. 이런 참 교만한 자인 것입니다. 여러분, 정말로 복 있는 자는 어떤 자이냐면은, 내가 오늘 밤이라도 이 세상을 떠난다면은 천국에서 눈을 뜬다는 이런 확신이 있는 사람, 이런 믿음이 있는 사람, 이런 사람은 복 있는 사람이다 라는 것입니다. 아이고 목사님, 그 죽어봐야 알죠. 그때는 이미 때가 늦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주 예수를 믿어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우리가 예수님 믿으면은 분명한 것은 천국에서 눈을 뜨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자, 그렇다면은 탕자를 기다리시는 우리 아버지의 마음을 한번 살펴보기를 원하는데, 아들이 집을 나간 그날부터 아버지는 아들이 돌아오기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아버지의 관심은 아들이 돈을 다 썼을까, 얼마나 썼을까, 여기에 관심이 있는 게 아니고, 혹시 아들이 이렇게 몸은 건강한지, 그리고 아들이 이렇게 살아 있는지, 그의 아버지의 마음은 아들이 돌아오는 거, 여기에 아버지의 마음이 꽂혀 있습니다. 그래서 혹시 해질 때 돌아올까, 아니면 내리면 돌아올까, 그래서 언제쯤 돌아올까, 늘 아버지는 아들이 돌아오기를 그야말로 이렇게 동네 밖에서 기다리고 있습니다. 마치 이런 모습이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고 마귀 말에 순종해서 선악과를 선택했을 때 하나님은 회개할 기회를 주셨습니다. 아담을 향해서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부르시며 그에게 이르시되 네가 어디에 있느냐. 이 말은 네가 어디에 숨었는지 내가 못 찾겠다, 네가 어디에 숨었냐, 이런 뜻이 아니고, 네가 숨지 말고 빨리 나와라, 네가 나와서 하나님 앞에서 네가 있기를 원한다. 이게 무엇인가? 이게 하나님께서 아담을 부르시는 그런 사랑의 부르심인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네가 왜 그 나무를 먹었냐, 이 말은 이렇게 네가 회개하라, 그런 뜻이요. 그런데 아담은 뭡니까? 하나님이 준 여자가 먹게 해서 내가 먹었지요. 또 이 하와 여자는 하나님이 이렇게 만드신 뱀이 먹으라 해서 먹었지요. 그러니까 회개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책임 전가하는, 소위 말해서 변명하는 그런 자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떤 죄를 지었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돌아오면은 우리 하나님은 용서해 주십니다. 그래서 이사야 1장 18절 보면은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헤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되리라. 그러니까 어떠한 죄를 지었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나오면은 용서해 주시고 그리고 구원의 은총을 주신다. 이것이 무엇인가? 하나님의 사랑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탕자가 언제 돌아왔는가? 오늘 성경에 보니까 그 후 며칠이 안 되어 둘째 아들이 재물을 모아 다 가지고 먼 나라에 가 거기서 허랑방탕 그 재산을 낭비하더니 다 없앤 후에 그 나라가 크게 흉년이 들어 그가 비로소 궁핍한지라. 무엇인가? 탕자가 재산이 넉넉할 때는 아버지를 떠났습니다. 그래서 내 마음대로 살아보려고 자신만만하게 떠났습니다. 그런데 이 탕자가 이렇게 자신만만하게 독립된 기질로 살아보려고 떠났는데 큰 흉년이 들었어요. 그래서 탕자 입장에서 볼 때는 재수 없다, 뭐 이렇게 흉년이 이렇게 길어,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지만은 아버지가 이렇게 보실 때는 자, 흉년 때문에 내 아들이 돌아오겠네. 그래서 아버지가 이렇게 보실 때에는 흉년이 오히려 감사하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 인생에도 흉년과 같은 그런 고통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내가 사업에 흉년이 있을 수 있고, 내가 건강과 직장에
가정에 흉년같이 참 힘든 그런 고통의 세월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것은 내가 하나님께로 돌아올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사인이다라고 생각하면은 여러분 이게 지혜로운 자인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부르실 때 돌아오면은 하나님께서 다시 회복시켜 주시는 그런 기회인데, 그런데 이게 내가 끝까지 갈 때까지 가보자. 이 탕자가 그랬거든요. 이 탕자가 이 흉년은 좀 있으면 끝날 것이고 그래서 갈 때까지 한번 버텨보자. 이렇게 해서 버틴 것이 무엇인가? 이 탕자가 돼지 먹는 지엽 열매로 배를 채우면서 그야말로 돼지 치는 인생, 그러니까 인생 가장 낮은 밑바닥까지 내려가게 되어졌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돼지보다도 못한 그런 인생으로 이렇게 살게 될 때에 그야말로 인생에 해이가 느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 인생의 바닥을 칠 때 내가 돌아가야 되겠다. 돌아가야 되겠다. 그런데 여러분요, 정말 지혜로운 사람은 바닥을 치고 돌아오는 것이 아니라 내가 일찍이 내가 하나님의 사인을 깨닫고 일찍 돌아오는 사람은 더 고통을 많이 경험하지 않고 내가 순적하게 돌아올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떤 사인이 있을 때 그때 빨리 돌아오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은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어 주실 것이라. 하나님은 돌아오면은 모든 것을 회복시켜 주십니다. 그래서 탕자는 흉년이 심할 때 그때 집으로 돌아왔어요. 그래도 그때라도 돌아오니까 어떻게 사실은 그 아버지의 그런 한영을 받을 수가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 탕자가 춥고 배고프고 돼지치는 이런 참 마구간에서 일을 하는 이런 생활을 하면서 우리 아버지 집에는 종들도 내보다 더 행복하겠다. 그들은 비록 종의 그런 신분이지만은 이제 배불리 먹고 잠은 잘 잘 거 아닙니까? 나는 배도 고프고 잠자는 것도 돼지 옆에서 잠을 자고 내 인생이 무엇인가? 그래서 내가 아버지께로 돌아가고 싶은 그런 마음이 들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내 인생의 고난과 고통을 겪게 된다면요, 이것은 하나님께로 돌아오라는 그런 사인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고난과 고통은 어떤 면으로부터 변장된 축복일 수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 돌아오라는 그런 사인이기 때문에 돌아오면은 여러분 이 흉년이 그야말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축복으로 바꿔주시는 그런 기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탕자가 결단을 합니다.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여기서 일어났다, 이것은 결단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탕자가 내가 아버지께로 돌아가야 되겠다라고 결단을 했는데, 그런데 이 마음속에 이제 이 소위 그 의문이 생깁니다. 야, 내가 아버지 재산 다 탕진하고 내가 못된 짓 하고 내가 참 이렇게 거지꼴이 되어 가지고 돌아가면은 아버지가 문전박대하지 않을까? 이 호로 자식, 이 나쁜 놈, 그러면서 아버지가 그야말로 쫓아내지를 않을까? 아니야, 아버지가 그래도 자식인데 뭐 이렇게 안 품어주시겠나? 그래, 돌아가자. 아니다. 내 마음속에 자꾸 갈등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아들이 돌아가는데 아버지의 마음을 한번 확인해 보고 싶어. 이것을 오늘날로 이렇게 버전을 좀 바꾸면은 이 탕자가 아버지께로 돌아올 때 아버지에게 아버지의 마음을 확인할 수 있는 그런 편지를 한번 쓰는 거예요. 이거는 제가 이 내용을 풀어서 한번 이렇게 설명을 해봅니다. 그래서 아들이 아버지에게 편지를 쓰는데, 아버지 전상서. 요즘은 편지 잘 안 씁니다. 근데 옛날에 60대 70대 그때는 연애할 때 다 편지 쓰고 그렇게 했어요. 저도 편지 썼습니다. 그래서 아버지 전상서, 아들이 죽을 죄를 지었습니다. 돈 잃고 거지가 되어서 춥고 배가 고픕니다. 아버지, 내가 돌아가면은 용서해 주시겠습니까? 용서의 확인을 받고 싶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하면은 제가 2026년 5월 31일 제가 11시 우리 집 앞을 지나가려고 하는데, 그때에
아버지가 저를 용서해 주시면은 우리 집 뒤에 감나무에 아버지께서 흰 손수건을 걸어 주시면은 제가 그 손수건을 보고 제가 돌아가겠는데, 그때에 지나가는 우리 집 앞을 지나가는 이 기차를 제가 타고 지나가다가 흰 손수건을 걸어놨네, 내가 다음 정거장에서 내려서 돌아오겠습니다. 그런데 흰 손수건이 없으면 아버지가 저를 용서하지 않는다는 것을 알고 제가 다시는 영원히 돌아오지 못하는 그런 길을 제가 이게 가겠습니다. 아버지가 이 편지를 딱 보고 그리 안 해도 아들이 돌아오기를 매일매일 기다리고 있었는데, 아들이 돌아온다는, 그런데 단 조건이 무엇인가? 우리 집 뒤에 감나무에 흰 손수건을 걸어주면 돌아오겠다 그런 거예요. 그래서 흰 손수건을 걸었어요. 걸어놓고 아버지가 기찻길에 가서 한번 돌아보는 거 보니까 아버지 눈에 너무 작게 보여. 혹시라도 이 아들이 못 보고 가면 어떻게 할까? 그래서 아내가 그럽니다. 여보, 내 앞치마 그거 걸면 어떨까? 그래서 앞치마를 한번 걸었어. 그리고는 이제 부부가 이 기찻길에 가서 돌아보는 거예요. 보니까 이것도 부모 눈에 적게 보여. 혹시라도 이거 못 보고 지나가면 어떻게 할까? 그래서 아버지가 이런 제안을 합니다. 여보, 내 여름에 입는 흰 두루마 그거 좀 걸어보자. 그 흰 두루마를 걸었어. 그런데도 부모 눈에는 이게 또 작게 보여. 그러니까 아내가 이런 얘기합니다. 여보, 우리 여름에 덮는 흰 혼이불 그거 좀 이렇게 걸자. 흰 혼이불을 가지고 감나무를 완전히 다 덮어버렸습니다. 그리고 아들이 지나갑니다. 언제 지나간다고요? 2026년 5월 32일 11시. 그래서 기차가 푹푹 하면서 지나가는데 보니까, 우와, 나는 아버지에게 흰 손수건만 걸어주면은 이 아들을 용서한다는 이런 마음으로 내가 읽고 다음 정거장에서 내려서 내가 돌아온다 그랬는데, 흰 손수건이 아니라 완전히 감나무를 다 덮어버렸어요. 아들이 다음 정거장에 내려서 돌아옵니다. 울면서 돌아옵니다. 그런데 아버지는 참 멀리서 자기 아들이 거지가 되었지만 돌아오는 그 모습을 보고 달려가서 막 이렇게 품에 안고 뽀뽀를 하면서 내가 잃었던 아들을 찾았다라고 하면서 그야말로 이제 데리고 들어오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날 흰 손수건이 있습니다. 무엇인가? 이게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를 사랑하신다고 이 교회 십자가가 무엇인가? 이게 오늘날 흰 손수건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오늘 탕자들아, 내가 너를 사랑한다. 누구든지 십자가를 보고 너희들을 돌아오느라. 그리고 낮이고 밤이고 이 십자가를 보면서 이렇게 돌아올 수 있도록. 그래서 이 밤이 되면은 불이 들어오고 이 낮에도 참 멀리서 볼 수 있도록 이 십자가가 무엇인가? 오늘 탕자와 같은 자들에게 돌아오라고 우리를 부르시는 하나님의 사랑의 사인의 이 심벌이 무엇인가? 십자가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은 지금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될까? 제가 넌센스 퀴즈를 한번 내보는데 알아맞추는 사람은 글쎄, 제가 이렇게 선물을 드리고 싶은데 오늘 점심 맛있게 빨리 가서 드십시오. 그래서 오늘 혹시 처음 오신 분이 있다면은 우리 식당 이 벨실룸에서 제일 먼저 식사하시도록 여러분 양보하십시오. 무엇인가? 우리가 살아가는데 금이 3개가 있습니다. 금이 3개가 있는데 가장 중요한 금이 무엇일까? 첫째 황금, 둘째 소금, 세 번째 지금. 이 욕심이 없네요. 황금이 중요하잖아요. 그런데 가장 중요한 금이 지금입니다. 지금. 여러분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지금을 이렇게 강조합니다. 지금이 은혜 받을 만한 때요. 지금이 구원의 날이로다. 지금이 하나님의 시간이요. 내일은 다음은 없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마귀 사탄은 우리에게 늘 어떻게 하는가? 다음에라. 다음에 예수 믿어라. 다음에 구원받아도 된다. 그래서 다음에 하라. 여러분, 다음은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생명을 주셔야 다음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오늘 지금이 우리가 이렇게 결단해야 됩니다.
그래서 야고보서 4장 14절의 말씀 보면은 내일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하노도다. 너희 생명이 무엇이냐?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니라. 여러분요, 내일을 주시야만 알 수 있어. 하루살이하고 배짱이가 하루 종일 열심히 놀다가 배짱이가 우리 오늘은 그만 놀고 내일 놀자 하니까 하루살이가 내일이 뭔데? 이 하루살이는 내일을 몰라. 내일을 모릅니다. 여러분, 우리는 5분 후의 일을 모릅니다. 여러분, 5분 후에 일을 하면은 왜 자동차 사고가 나겠습니까? 왜 이렇게 전복되는 배를 타고 여행을 하겠습니까? 우리는 내일을 몰라요. 내일은 하나님이 주시야만 내일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지금 내가 해야 될 일을 하는 이 자가 복 있고 지혜로운 자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탕자가 돌아왔습니다. 아버지가 얼싸안고 목을 끌어안고 입을 맞추면서 내 아들이 죽었다가 살아났다고 기뻐하면서 이 동네에서 한영 잔치를 합니다. 자, 그래서 제일 먼저 이 아버지가 아들에게 목욕을 싹 시키고 그 다음에 어찌든가 제일 좋은 옷을 입힙니다. 옷은 그 사람의 신분을 의미합니다. 왕은 왕복을 입고 군인은 군복을 입고 일하는 노예들은 일복을 입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어떻게 하는가? 제2의 이 옷을 예수님의 피로 깨끗하게 씻었어. 그래서 흰 세마포 옷을 입힙니다. 그러니까 천국에 가면은 무슨 옷을 입고 있는가? 흰 세마포 옷을 입고 있어요. 이거는 무엇인가 하면은 우리의 모든 죄를 예수님께서 보혈 피로 다 씻었었다. 그래서 천국에는 이렇게 흰 세마포 옷을 입게 되어지는데, 그래서 이 천국의 흰 세마포 옷을 입지 않은 자는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 그래서 예수님의 피로 이렇게 용서받은 자들은 천국에 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손에 가락지를 끼웠어요. 이 가락지를 영어로 링이라고 그럽니다. 이 링은 이렇게 결혼할 때 이 신랑 신부가 이 가락지를 끼워준다. 이거는 뭔가 하면은 서로가 이 고리로 연결되어 있다. 우리는 떨어지면 안 된다. 그런 뜻이요. 그런데 고대 시대에 그때의 임금이 이렇게 가지고 있는 이런 반지, 그리고 신하에게 물려주는 이런 반지는 이 반지가 인장 반지인데, 반지가 그냥 우리가 뭐 두돈 석동 이런 반지가 아니고 이 반지에 소위 결제를 할 수 있는 그러니까 큰 동전 같은 그런 무늬가 새겨져 있어요. 그래서 결제를 할 때 이 반지를 가지고 이렇게 누르게 되어지면 이게 결제하게 되어집니다. 그 결제권이 있어요. 결제권이. 그러니까 이렇게 이 아버지가 아들에게 결제권이 있는 반지를 주시는 거예요. 이걸 오늘 말하면은 아버지의 이 카드를 네가 마음대로 긁어도 된다, 네가 마음대로 써도 된다, 이런 그 카드를 주는 것 같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버지에게 돌아오니까 아버지가 결제권을 이렇게 아들에게 맡기는 것이요. 성경에 보면은 6,000가지 이상의 축복이 약속되어 있는데 그 축복을 누가 받는가? 이렇게 돌아오면은 아버지가 아들에게 그런 결제할 수 있는 인장 반지를 주시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신발을 신겨주는데, 이 신발은 당시 노예들은 신발이 없었습니다. 노예들은 맨발로 다녔습니다. 그래서 신발은 주인들만 신는 게 이 신발입니다. 그래서 탕자에게 돌아오니까 신발을 신겨주는 것이요. 이거는 무엇인가? 너는 이제 종이 아니다. 너는 이제 거지가 아니다. 너는 이렇게 아버지의 아들이다. 이제는 새 신을 신고 새 출발을 하라 라고 하면서 새 신을 이렇게 신겨주는 거예요. 뿐만이 아니라 잔치를 베풉니다. 살찐 송아지를 잡아서 잔치를 베푸는데, 이 잔치는 그냥 단순히 우리가 기쁘니까 먹고 마시자 그런 게 아니고, 이제는 내가 잃었던 아들을 다시 찾았다, 내 아들로 공식적으로 인정하게 되어지는 그런 잔치요. 무엇인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지면 천국 잔치가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 잃었다가 찾은 이 자식이라 해가지고 천국 잔치를 베푸시는데, 이것이 무엇인가? 우리가 이 땅 위에서 정말 우리가 세례를 받는 이것이 바로 이 땅 위에서 잔치이고, 우리가 천국 가게 되지면은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야말로 이 멸류관을 주시는데, 그런 이 축복을 경험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탕자의 얘기를 보면서 우리가 어떤 죄를 지었다 할지라도 우리 하나님께서는 다 용서해 주시고,
그리고 누구든지 이 십자가를 바라보면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용서하신다는 그 용서의 심벌의 상징이 바로 십자가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십자가를 보고 참 이렇게 돌아온 자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시고 다시 자녀의 신분을 회복시켜 주시고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묶였던 그런 결박을 풀어주시면서 우리에게 축복해 주십니다. 우리가 이 축복을 받기를 원하는 자, 이미 이 축복을 받은 자들은 한 번 더 확인하면서 이 기도를 따라하시고, 오늘 처음 오신 분이 있다면 이 기도를 같이 진심으로 따라하면 오늘 이 시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줄로 믿습니다. 따라하겠습니다. 사랑의 예수님, 저는 죄인입니다. 이 시간 예수님을 내 마음의 구원자로 영접합니다. 내 마음속에 들어와 주십시오. 나의 모든 죄를 십자가의 보혈로 씻어 주옵소서. 하나님은 내 아버지가 되시고 예수님은 내 인생의 주인이 되었습니다. 지금부터 세상 끝날까지 나와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우리가 이 기도를 진심으로 따라 하셨다면 오늘 이 시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그렇지만은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지 아닌지 자기가 몰라. 왜냐? 영적으로 신생아와 같습니다. 이 아이가 태어나면은 엄마가 볼 때는 내 아이인데 아이는 엄마를 못 알아봅니다. 언제 알아보는가? 내가 크면은 그때 엄마가 너는 2026년 5월 30일 그때 네가 태어났어. 그때 알려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믿음으로 잘 자라면은 때가 되면은 내가 그때 예수 믿었네. 내가 그때 내가 구원받았네. 그때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네. 라고 우리가 알 수 있지만은 우리가 믿음이 자라기 위해서는 내가 신령한 젖,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또 우리가 이렇게 신선한 이 공기로서 호흡하는데 호흡이 바로 기도인 것이고, 그리고 우리가 예배 생활이 영적인 운동인데 우리가 이러한 생활을 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 얘기가 이렇게 무럭무럭 자라서 그래서 이 땅에 살지만은 천국을 소유한 그런 복 있는 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사람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 그랬는데 우리가 이 땅에 사는 것이 전부가 아니라 영원한 천국을 소유하는 자가 될 수 있도록 우리를 축복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